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듣지를 못하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죠.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머리로는 알지만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2000년 동안에 안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다 이제 그 믿음이 식고 변질돼 가지고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그러한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오늘날 현실이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자, 그렇다면은 누가 흔들리지 않는, 세상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성령 받은 사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회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되는 거야. 인간으로서. 그 회개가 참 좋은 거죠. 중요하고. 이 회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로 원죄죠.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가 있고, 다음은 예수를 믿는데 죄가 있어요. 그것은 자범죄죠. 원죄는 나와 상관이 없는 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 자범죄는 아담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영이 구원을 받았는데 죄가 있어요. 그것은 나로 인한 죄, 자범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날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0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목욕은 영이 구원받은 자요, 발 씻음은 날마다 있는 자범죄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0절에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 속에는 두 법이 있음을 로마서 7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이제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가 해결됐는데요.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몸이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 없이 허물 없이 흠 없이 온전하게 예수님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이죠. 제가 어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령이 믿는 자 마음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불신앙의 저주가, 의심마귀가, 사탄의 속성이, 부정적인 생각이 다 소멸된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 구절을 말할 때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오류가 없지만은 이 성경 구절은 제가 외워서 이렇게 그 말씀이 어디에, 성경 어디에 어느 구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내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실수가 있어요. 실수가 있는 것이 그게 정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예수를 믿어도 이 지체에 있는, 몸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예수를 믿는다고 육신의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복음 전하는 일만 하다가 마침내 이제 때가 되니까 순교하는데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죽겠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고백이 성령 받기 전에 육신의 생각이죠. 죄의 법에서 온 거야. 몸 지체 속에서 육신의 생각.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구나. 이 사탄의 속성이라는 것은 사탄이 아담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탄의 속성이 들어가서 그 생각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시고 무리를 건너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렇죠? 이런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와 같이 사셔야지. 우리 곁에 계셔야지. 우리를 떠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영이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 몸은 땅의 흙으로 돌아갈 몸은요, 몸이 있을 동안에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우리 힘과 의지, 결단, 노력, 수고 가지고 안 돼.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요. 이 영은 믿는 자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죠? 로마서 8장 16절에 믿는 자 너희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만 되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 17절까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닙니까? 이것을 이기게 된다는 거야. 이기게 해주시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 사망과 생명이야. 어둠과 빛이야, 성경이. 구원과 심판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먼저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에 대하여 두 가지가 있음을 제가 말씀을 전했고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처음 사람은 아담이 되죠. 아담의 씨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고 아담의 죄로 인하여 로마서 3장 10절에서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시편의 51편 5절 다윗도 고백하기를 내 어머니가 죄악 가운데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구원받은 영이 예수님께서 살리신 영이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이신 예수님과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영적 천사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기쁘게 감사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몸은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살 만큼 살다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서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때가.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장막집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보고 왔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도 교회는 다녀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적으로 잘 살게 되면은 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겠죠? 이 세상을 속히 떠나고 싶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고 고난이어야 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야 소망하는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요한복음 18장 36절.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재림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는 낙원에 입성하는 거예요. 낙원은 천국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땅히 고난이 있어야 되고 힘들어야 돼. 그래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이제 하늘의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 나라의 낙원에 입성할 때 기쁨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그러나 교회는 다니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잘 살게 되면은 두 마음을 가진 자죠. 마태복음 6장 24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교회는 다니면서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열심히 교회는 다니면서 율법의 행위로, 율법주의자들이 그토록 많아.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살고 재밌고 즐겁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향락주의라 그래요. 향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서 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보라.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 계신 걸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 율법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율법주의자들이 너무 많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흔들리지를 않고, 세상 환경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는, 생명나무를 낙원에 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먹는 거야.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히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나무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영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두 법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 믿는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살 수 있나요? 예수님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 염려, 근심, 걱정,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는 그 여러 가지
또 두려운 마음,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이러한 것들이 다 어디에서 와요? 육체에서, 죄의 몸에서.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그렇죠? 이것을 그리스도인은요, 이기면서 사는 거야. 전혀 없는 것이 아니야. 이기면서. 그럼 이기려면은 내 힘과 의지 가지고 이길 수 없다고 그랬죠.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을 잘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돼. 환영하고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 너희는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지 않는 기도는 예수님께 연락이 되지를 않아.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이죠?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누구에게 구해?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바르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요. 나 김바울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진리의 복음을 사랑을 전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없어. 다 영적으로 벌거벗고 다니는 자들이야. 세상적으로 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러니 마음이 답답하고 애통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 살면 죽을 것이나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이 물이 회개 아닙니까? 이 물의 의미가, 물셀의 의미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결코 예수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야, 에베소 4장 24절에 거듭나야,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죠.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을 내가 하는 거야. 두려움까지도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주님께 맡기고 일어나는 거야. 다시 툴툴 털고.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낙심하느냐.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라.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고 나가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이 때때로 엄습해 올지라도 말씀 능력으로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 아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속에 두 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죄의 법이 있고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자, 깨닫고 보니까 이길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때때로 행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성령을 의지할 것밖에 없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본받은 사도 바울도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한 거예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영광 받으시게 한 다윗이지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면류관 받은 최고의 일인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찬양을 많이 했어요.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복음 전한 자가 아니었잖아. 주님 말씀을 순종하여 그냥 찬양만 한 거야.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그 정도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야. 이스라엘 사울왕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안 죽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감히. 그렇죠?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능력 앞에 내 육신의 생각을 나에게 원수가 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그 억울한 환경에서도 그러나 기쁨으로 찬양하니 옆에 방 죄수들이 듣더라.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을 통해서 옆에 방 죄수들이 들을 수 있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하지 말고 율법주의자로 살지 말고 율법에는 구원이 없고 종교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가르쳐서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요. 왜? 속에는 세상 것으로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열심을 내고 그 더러운 것을 겉에서 칠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속이 깨끗해야 돼. 더러운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성령이 임하는 거야. 물세례가 먼저야. 물세례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반석 위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이 건물 성전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야.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이 그러므로 너희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죄 가운데 내어질 수가 없어. 결코 우리 몸을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감사로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데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따르는 자라면은 그 증거가 나를 건드려도 내 속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말씀 능력으로 이겨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죽지 아니하는 자들을 보게 되면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을 보게 되면은 원수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자꾸 본받아서 닮아가는 거예요. 다윗이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셔요. 우리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 우리 마음. 사무엘상 16장 7절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